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을 딱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읽었지만 이 참 마음에 이 답답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간의 긴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보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말씀을 왜 기록했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계보를 신약 제일 앞에다가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족보는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의 혈통적인 기원인 이 계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계보는 구약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족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같은 이러한 족장들, 그리고 왕들이라든가 선지자들, 그리고 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재판을 해줬던 사사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계보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왜 이 계보가 필요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이 말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찌 알겠으며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겠냐고요. 낳았다 계속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격스러워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손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나타라는 단어하고는 틀려요. 이 나타라는 단어는 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또 자녀를 낳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약속을 통해서 24년 만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삭이 나올 때까지의 수십 년간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나타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도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가 돼요.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부분에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것은
구약과 신약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따로따로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 예수님의 계보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 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얻은 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산속에서 어떠한 도서관에서 막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좋은 글을 모아둔 종교서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역사와 사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온 그 발자취를,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참 필요해요. 사색하는 신앙은 필요하지만 신앙은 사색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동행이라는 이 말에는 교제라는 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을 신앙을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좋음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왜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우리의 사색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지혜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모든 행적,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다시 작년에 이 통독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혹 작년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인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중에서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호사밧 8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근데 요람은 하나님을 배역한 왕이에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아들이 하나님을 아주 배역하는 그러한 아들이에요. 또 아하스가 나오는데요. 아하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났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영접받은 그런 왕입니다. 반대로 그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 남한국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인 므낫셋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악독한 므낫셋 왕에게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교계획을 일으키는 그러한 또 요시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 거 아니에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잘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중직자 자녀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건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이 체험해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참 이 선지자 중에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존경받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도 그 자녀들은 아들들은 뭐 믿음 생활을 했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보면 별로 그 사람들 제사장답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계보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습관이라든가 소속의 신앙이 아닌 만남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동행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요. 그 악한 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과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만남의 신앙이 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계보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 이 계보에 이제 여인이 그 5명이 나와요. 이 메시아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인들 중에. 부끄럽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늠한 여인인데 그것도 시부와 가늠한 아주 참 파렴치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가늠한 여인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 당시의 기생이라고요. 그리고 룻은 착한 사람이지만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 전통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에 여자가 안 올랐지만 유대 전통에는 여자가 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경우에는 오를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압 여인인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떳떳지 못한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들이 들어가 있을까? 사실 이들을 안 넣어도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떳떳지 못한 여인들을 왜 예수님의 계보에 넣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기록한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위장되고요. 축소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은 빼버려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집트 역사에는요. 출애굽이 안 나와요. 자기들은 부끄러우니까 그 당시 기록 안 했겠죠.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 드러내세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넣지 않아도 될 이 수치스러운 여인들을 왜 넣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록될 뿐이에요. 이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흠없게 보이는 것이 완전하거나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호되게 질책하고
저주까지 했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심지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대상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 이 휴포크리티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위선자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위선자하고는 다릅니다. 안과하게 다른 위선자하고는 좀 다르고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 나는 의롭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그런 자가 외식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들이나 세리들에게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화를 선포했어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도 구제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삶도 살았고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줬어요.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많은 죄인들은 자기 죄인 것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회개하는 걸 기뻐해요. 죄인이 주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지 스스로 좀 괜찮게 산다고 의로운 척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너무너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는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족보 안에 수치스러운 죄와 또한 이 악한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꼭 우리아의 아내.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밧세바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은 전부 다 이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야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다 라합, 다말 다 이름 다 넣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름인데 딱 한 사람 이 밧세바만은 우리아의 아내로 딱 이름이 들어가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요. 성경은.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다윗이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하면서 다윗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인데 다윗의 치욕과 수치스러운 사건을 예수님의 이 족보에 그대로 드러내요. 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듯이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메시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음을 이 계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다윗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한 다윗,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났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밧세바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이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 아까 이방인이 들어가 있죠. 죄인이 들어가 있죠. 파렴치한 그런 죄인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위해서만 오신 왕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는 남과 여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계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복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신약 성경 첫 부분에 예수님의 계보를 대할 때에, 야, 이게 인간이 만든, 인간의 어떤 사색에서 나온 그런 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만약 사람이 좋은 어떤 그 글을 쓰려 한다면 여기에 이 수치스러운 거 다 빼요. 아니, 뺄 필요 없죠. 넣지를 않아요. 족본데 뭐하러 넣습니까, 이거를?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고,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구나. 그러므로 차별이 없는 그 구원, 그 은혜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야지. 이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런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을 이렇게 낳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계보에 언급된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삶을 이겨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든지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